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해요.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 즉 스타예요. 에스더는 그 이름 그대로 별처럼 빛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민족을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고자 해요.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당시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사왕 아하수라에게는 엄연히 왕후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이민족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갑자기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게 된 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 간택에 내보내게 된 일, 그리고 수산성에서 헤게라는 내시를 만나게 된 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로 향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철저한 신뢰예요. 철저한 신뢰를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교만하게 되었어요. 왕의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절하게 하였어요. 하지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결코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사네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간계를 꾸미게 돼요. 하만이 이 사실을 왕에게 왜곡해서 보고했어요. 또한 은 10,000달란트를 바쳐서 유대인들을 몰살할 그런 계획에 대한 허락 또한 받아내게 돼요. 이제 전국에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데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이제 민족의 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바사 땅의 모든 유다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에스더서 4장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많았다고 해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애통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통회 자복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적 위기가 다가오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도 이제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어요. 또한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예, 하나님께서는 에릭 리들의 결단을 보셨어요. 그리고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더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누구라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왕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에스더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요. 이렇듯 위기가 다가오자 유다 민족도 그리고 에스더도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모습을 우리들은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에스더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 나가야 돼요. 사실 에스더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안위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모르드게의 부탁에 대한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에스더는 민족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만 지키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게다가 모르드게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도 베옷을 벗기고 일상 옷을 입히려고까지 했어요. 이러한 모습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모습을,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에스더가 변하게 돼요.
바로 모르드게의 말 때문이에요.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는 깊이 새겨들었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민족이 위기를 당하는 이때에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이 에스더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되었어요. 안일하게 왕후의 자리에서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그 심령에 큰 도전이 찾아오게 됐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왜 왕후가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을까? 왕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후가 되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요. 이제 에스더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을 만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왕 앞에 나아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결국 결단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순종의 그 용기를 주목해 주셨어요.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부름도 없이 자기 앞에 나온 왕후를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셨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어요. 에스더의 순종의 마음, 그 결단, 그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친히 함께 해 주셔서 에스더가 죽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학생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 불의 전차는 실존 인물인 에릭 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에릭 리들의 생애를 보게 되면 1902년 1월에 출생하였고 1945년 2월에 순교하였음을 보게 돼요. 에릭 리들, 그는 육상선수 유망주였고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돼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혔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돼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고, 그리고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그는 23세라는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사를 자청하게 돼요. 그리고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순교하였다고 해요.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었어요. 에릭 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약속보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귀중히 여겼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 중요시한 사람임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에릭 리들, 그는 금메달리스트로서, 그리고 메달리스트로서 어쩌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자청하였어요. 그리고 순교하였음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 중요시 여겼음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릭 리들 또한 에스더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결단의 사람임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날마다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 별처럼 빛나게 쓰임받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 또한 다 되기를 바라요. 참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의 삶의 모습처럼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저희들의 모습 또한 되게 하시며, 또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공동체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